아미타바 흐릿 9번. 나는 아미타바 부다 무량광불 무량수불입니다. 나는 시기, 탐욕과 갈망이라는 독소를 해독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독소들은 다소 복합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갈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들을 물질적인 갈망이나 금전에 대한 탐욕, 육체적인 욕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감각이며 다소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창조주는 자기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욱 더 많이 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영적인 독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탐욕스럽게 더욱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체험이라면 정말 괜찮은 것 아닐까요? 성욕이나 식욕 혹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모든 쾌락이 스스로가 원하는 체험이라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체험을 마음껏 누리고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만이 가진다면 스스로 이제 그만 충분하다고 느끼는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어떤 철학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세속적인 쾌락으로부터 떠나는 성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쾌락에 탐닉하는 길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소의 요점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운다는 사실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독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끝없이 달려야 하는 쳇바퀴에 여러분을 가둬버립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아도 달리고 달리고 더 빨리 달려도 여러분은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더라도 탐욕과 갈망의 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두세 번의 생애 안에 충분히 누리고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상에서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 그 독소가 창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며 사람들이 자기 존재 안에 그 독소를 받아들이면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충족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탐욕과 시기의 독소가 충족감과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형성한 자아들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자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로 내려온 여러분은 흔히 지구 출생 트라우마로 인해 지구에 잘못 왔다는 느낌을 가진 자아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감과 공허함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낀다. 이 자아는 기본적으로 공허함에 충족을 초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 다른 자아들을 만들어낸다. 내가 돈이 많으면 이 공허감이 채워질 거야. 내가 섹스를 많이 하면 이 공허감이 채워질 거야. 내가 많은 일들을 성취하면 이 공허감이 채워질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 공허감은 채워질 거야. 내가 지구에 이런저런 조건들을 바꾸면 이 공허감은 채워질 거야. 이것이 아바타들에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출생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공허감이나 허전함을 갖게 되고 여러분은 이런저런 것을 충분히 가지기만 하면 충만함을 느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푸사하는 자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네 번째 부처에서 처음 추락했던 존재들이 지닌 집단적인 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그 힘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독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글쎄요, 아주 극단적인 체험들을 하는 순간에 짧은 충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요. 내 형제가 예를 들었듯이 세계 기록을 세우고 올림픽 메달을 딴 운동선수는 짧은 시간 동안 고조된 황홀감 아하를 느끼지만 이내 만족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을 갈구하거나 아니면 고조된 황홀감 이후에 오게 되는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우울감이란 고조된 황홀감의 반대편 대극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기에 마련입니다. 이런 경로로 어떤 경험에 대한 정당한 욕구가 점점 다른 것을 갈망하며 끝없는 탐구로 빠져들게 만드는 독소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를 아무리 계속한다 해도 여러분은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지구에는 육체적 쾌락이나 지상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욕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바타들은 대개 이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바타인 존재들이 가진 관심사가 아닙니다. 집단의식이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도 점차로 끌어올려지며 그중 일부는 이런 욕망을 극복하고 추세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집단의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차별제에 실제로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고 스스로에게 대체 완전한 만족이란 것이 있는지를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마실 술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 내 옷장에 핸드백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만족할까? 등등.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구에서는 수십 년간 소비 문화를 누려왔고 이제 소비 문화에 한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바람은 그 독서를 해독하는 지혜를 가지고 아바타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독제는 차별하는 지혜 혹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차별이나 분별은 가치 판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지는 현상세계의 통달한 붓다의 지혜로서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차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의 용례에서 쓰인 차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는 분별 혹은 분별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이 분별지에 조율하게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기 존재 안에 있는 어떤 열망, 즉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더는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에 빠져들지 않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지에 조율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며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거나 타인들의 선택에 달린 변화를 보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바타로서의 여러분은 우리의 가르침에 조율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상태나 마음의 평화가 타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투사하는 자아를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실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만 하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투사하고 있는 자아가 자기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경우가 모두 여러분이 이번 여생에는 충족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 따라 여생 동안 전쟁이나 질병이 근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남은 삶 동안 이 공허함을 지닌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느낌을 준 것은 바로 분리된 자아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아를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과 분리시켜 소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분별하는 지혜를 사용하여 이러한 깨달음에 조율하고 그것을 명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이원성 의식을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예리한 검이나 레이저 광선으로 심상화하세요. 그런 다음 그 검을 사용해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불가능한 욕망을 일으키던 그 비실제를 실제에서 잘라내버리세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 한 자신의 원래 동기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열망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족될 수 없는 열망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열망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적법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분별지를 지닌다면 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실로 더 높은 열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고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불가능한 열망이며 여러분의 현 의식보다도 더 낮은 의식 상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들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되고 이들로부터 벗어나 이들을 식별하고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흔히 하나 이상의 자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아들은 여러분과 다소 씨름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지구에 왔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다시 여러분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졌던 의도와 원래의 비전의 회의를 느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비전이 더 화등한 비전임을 깨닫고 인정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은 환상에 기초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 비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그 행위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자아를 여러분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한 일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행위는 그 당시의 의식상태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가능한 최상의 의식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식상태를 가지고는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긴 세월을 체류해왔으므로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 올라가 상승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자연행성에서는 상승할 수가 없었지만 지구에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구로 하강한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입니다. 긴 세월이 걸렸던 여러분의 성장은 이로써 정당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강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이유는 정당화될 수 없고 궁극적인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자의 찌꺼기까지 다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변화를 이루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자아가 있으며 물론 모든 사람의 해방이란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는 기획입니다.
이 지혜, 이 분별의 지혜를 사용하고 내 만트라를 낭송하여 내 존재 안으로 조율됨으로써 여러분 다수는 200만 년 동안 지고 다녔던 그 동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러고 나면 매우 빨리 진보하여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더 심오한 평화의 느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